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엘리야가 행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행했어요. 엘리야의 말하자면 전성기였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말하자면 능력 대결을 합니다. 제단에 제물을 차려놓고 정말 능력 있는 신이라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불사르게 하자. 그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0명이 아무리 해도 나중에는 자기 몸을 이 칼로 자학을 하면서 그렇게 해도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엘리야 차례였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물까지 부으라 했어요. 그 주위에도 물을 부으라 했어요.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워놓고 부었는데도 부어놓은데도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사르죠. 여기에서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인데, 그 부을 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눈 뜨고 450명이 눈 뜨고 옆에 있는데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아니, 그들은 바보입니까? 기름이 불 잘 타는 거예요. 그 물을 부었는데 그것을,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비과학적이다. 말하자면 오늘날 자경화된 신학이다.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반기독교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사악한 단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잡아다가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시내가에 가서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게 하고 잡아서 45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3년 이상의 가뭄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원래 비가 없는 비가 부족한 나라에 이제 비가 3년이나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서편이죠. 서편 하늘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제 됐다, 비 온다라고 하고 왕한테 말합니다. 빨리 내려가십시오. 폭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빨리 가세요. 왕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옷을 동경에 메고 띱니다. 그런데 먼저 간 왕보다 더 빨리 갑니다. 왕은 말을 타고 가든지 마차를 타고 가겠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몸소 겪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그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을 나르겠죠.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치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 왕으로부터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불이 하늘을 넘칩니다. 당연하겠죠. 자기 사랑하는 자기 제사장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 엘리야를 겁줍니다. 협박을 합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네가 목숨 붙어 있으면은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서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저주를 내리잖아요. 이세벨이 누구를 저주합니까? 자기를 저주하잖아요. 자기를 저주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은 신들께서 나를 저주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저주하며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오해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저주한 게 아니고 자신을 저주한 거예요. 뭐라고? 내가 저 사람이
제자라고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 제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위에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이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저주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을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적을 직접적으로 저주하는데 이때는 맹세하여 저주하는 거는 맹세가 틀려지면은 자기를 저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말에 엘리야는 완전히 쫄아버려요. 완전히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엘리야의 상태가 지금 비정상이에요. 어쩌면 정상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권력의 협박에 의해서 다른 어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난 이제 죽었구나. 이세벨이 죽인다면 죽는 건 당연하겠지 하고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금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가 잘나가지고 엘리야 지가 잘나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까? 엘리야 지가 잘나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렸습니까? 아니거든요. 엘리야 지가 잘나가지고 말보다 빨리 달렸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생각은 끊겨버리고 오직 자기의 목숨만 바라보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야 비서야 빨리 짐 챙겨라. 도망가자. 이 있다면은 내일 당장 죽는다 해서 바로 도망갑니다. 거기 어디 나오냐면은 3절에 나오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말하자면은 이제 이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자, 머물러라. 말이 머물러라지. 이제 네 갈 길 가라. 나는 이제 끝났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남유다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거기 군대가 못 쫓아올 테니까 거기서 다시 또 자기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내 사람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칼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누워서 죽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엘리야의 심정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대부분이 엘리야보다는 더 바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누구냐? 엘리야는요, 성경에서 구약의 지도자 하면은 누굽니까? 모세.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왕 하면은 다윗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을 대표하는 3명의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엘리야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라고 나옵니다. 또 크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위대한 인물로, 구약에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지칭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닙니까?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아니면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버리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를 바라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뎀나무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사진에서 봤어요. 그냥 별로 큰 나무는 아니고 자그마한 나무더라고요. 그리고 동그랑하게 생겨가지고 그 밑에 작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나무였어요. 풍성한 나무도 아니고 그래요. 로뎀나무는 가시나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와서 그를 음식을 줍니다. 또 와서 음식을 줍니다. 2번이나 음식을 주고 묵고 힘내라 그럽니다. 묵고 힘내라. 그래서 묵고 힘내어서 40일, 40낮, 40밤,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자, 호렙산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심정을 잘 볼 수 있는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내온 착불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내온 자뿐이다.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괴롭다. 또 나를 지지해주거나 나를 지원해주고 도와줄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 하냐면은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자기 연민. 우리가 타인한테 연민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자기한테 연민을 가졌어요. 세상에 내만큼 불쌍한 사람 어디 있단 말이고, 내 봐라, 내 정말 죽게 됐잖아. 세상에 내같이 하나님한테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나?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내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내마저도 죽이려고 하니 내야말로 불쌍한 사람이고 내야말로 기댈 곳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른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른 말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굴 안에 있는 거예요. 굴 안에 있으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까 뭐랍니까? 이 자기 연민에 가득 찬 10절의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마음이 특별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위에가 열심히 일했더니만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이제 내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 목숨까지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목숨 구하려고 여기 도망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나와서 굴 어귀에 서라. 굴 안에 있지 말고 굴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휙 지나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지나가시기 전에 앞서서 강한 바람이 확 지나갑니다. 바람이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산을 갈라버립니다. 산이 쭉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뭐합니까? 바위가 쭉 갈라져 버립니다. 바위도 갈라지고 산도 갈라지고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땅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땅이 척 갈라져가지고 위에 있던 것들이 와라라 쏠게 들어가겠죠. 아마 여러분들 그 SF 영화에 보면은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산에 불이 확 붙어버려요. 불이 확 붙어서 큰 어마어마한 불이 확 타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가운데 안 계시고 그 가운데 안 계시고 그 가운데 안 계신다는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짜서 불 붙이고 상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 일이 다 일어나고 손댈 필요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비록 그곳에 없다 하더라도 원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묻습니다.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쓰매 이제 혹시 하나님 얼굴을 보면은 죽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 가립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쫙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 겉옷이 길지 않습니까? 얼굴을 가려가지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또 대화합니다. 엘리야야 얼굴을 가리고 나가 13절 굴 어귀에 섬에 굴 입구에 씁니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하고 똑같은 대답이죠. 14절은요 이래 읽어보면은 또 앞에 대답했던 10절하고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대답은 제가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제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하늘에서 비를 내린 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인데 제가 그걸 몰라봤습니다. 이세벨이 제 목숨을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 왕궁을 불살라버리고 왕궁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땅이 갈라지게 해서 이세벨마저 다 땅이 잡아먹게 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요 대답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합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많았다. 지자랑하는 겁니다. 지자랑. 그리고 이제 내 혼자 남았다. 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딱 보여주셨을 때 그게 왜 보여주셨습니까?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불을 네가 내렸나? 하늘에서 비 네가 내렸나? 내가 내렸는데 니를 말보다 빨리 달려야 하는 게 네가 달렸나? 내가 달리게 했는데 왜 한 사람 이세벨 여자 하나를 겁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질질 짜고 있느냐? 의기소침해 있느냐? 죽으려고 하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야는 전혀 못 알아먹습니다. 왜요? 자기 연민에 너무 깊이 빠졌어요. 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자고, 내야말로 불쌍한 자고, 내야말로 고고하게 홀로 남은 자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던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그 사람들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는데 이 부분이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 네 끝이다. 그만해. 네 이제 올라와. 이제 끝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머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세 가지 일을 시킵니다. 하나는 아람 왕 세우고 이스라엘 왕 세우고 또 하나는 뭡니까? 네 후계자 세우라. 니는 끝냈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의 의미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그 당시 아람은요, 그 유대나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였어요. 주로 아람이 항상 쳐들어왔어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는 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통용어가 뭐냐면 아람어였어요.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아람어가 쓰였어요. 한마디로 아람이 훨씬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랬는데요, 뭐랍니까? 아람 왕을 바꿔라 합니다. 지금 이걸 뭘 보여주느냐? 나는 세상의 통치자다. 이 지구에 보이지 않는 왕이다. 보이지 않는 통치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면은 뭐 이세벨 웃기지 마라. 나는 아람 왕까지 바꿔치운다. 이스라엘 왕도 바꿔치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사엘이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사엘, 예후, 엘리사 결국 이건 뭐냐? 다 내 종들이다. 다 내 손 안에 있다. 너가 아람하고 만날 싸우는 적대국이지만 아람조차도 내 손 안에 있고 네가 지금 이세벨을 겁내가지고 도망갔지만 이세벨도 내 손 안에 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못 해치면 누가 죽인다고요? 엘리사가 처치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들을 시키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종을 내보내서 다 처리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통치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계의 주인 되시고 세계의 통치자 되시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 우리 복음주의 우리가 보험주의거든요. 또는 우리는 보수주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러분들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은 보수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러면 보수주의는 뭐냐? 간단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진리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 둘째, 우리의 구세주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게 바로 보수주의예요. 성경 보수주의예요. 그러면 복음주의는 뭐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예, 뭐 설명을 좀 더 하면 더 있겠지만 바로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음주의와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복음주의와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이라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모든 사실들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기에서 하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와 적대 관계에 있던 아람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 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갈아치운다. 마지막으로 안 되면은 엘리사를 통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는 내가 직접 개입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좀 먼 사람들을 데리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직속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일을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뭐, 네 혼자 남았다고? 자, 보세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이 성경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예. 왜 잘못됐느냐? 제가 원어를 다시 찾아보고 왔는데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해석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또는 남겼는데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들은 다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돼요. 지금 70명 남아있는 거예요. 남기리니가 아니고 남기리는 미래형 아닙니까? 앞으로 남길 것인데 그들은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 남겨져 있다. 70명 있다.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콕 찔러줍니다. 야, 이놈아, 뭐라고? 니 혼자 남았다고? 정신 나간 놈 아이가? 7,000명 있다. 7,000명.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예배 방해죄는요, 형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 초기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헌법을 만들 때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는 신앙의 자유를 매우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파생된 이 하위 법들도 결국 이 헌법의 정신에 충실하게 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방해 금지, 예배 방해죄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예배 방해를 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하면은요,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벌금이 어떻게, 오늘 현재 만들어진 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이에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 이제 옛날에는 돈의 가치가 높았지 않습니까? 높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0이면 지금 5,000만 원에 아마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그러니까 그걸 현실로 안 해서 그런데, 오늘날 만들어지는 법은 1년에 1,000만 원, 5년 이하의 징역 그러면은 벌금형으로 바꿔서 말하면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굉장히 큰 죄죠. 이렇게 형법에 보장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다는 겁니다. 헌법이 이 예배를 존중하고 예배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그 헌법의 정신에 따라 형법에서까지 누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딱 그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정말 깝깝합니다. 보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이 엘리야처럼 될 수 있습니다. 겁먹고 쫄고 야 이제 우리밖에 없나 내밖에 없나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은 눈 딱 찾아봐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웃습니다. 뭐 여자 부인하고 내가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자들 7,000명을 남겨놨다. 비록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또 그 사람을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일을 해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보수주의를 했잖아요. 보수주의.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믿고 또 그걸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표본으로 가르침으로 삼는다면 우리 결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다만 싸워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갔고 그 사역은 끝났습니다. 만약에 그가 두 번째 말을 잘못했다면 그 사역은 10년 더 길어지고 아마 앞보다 변화된 인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
내가 한번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이 새벽에 닭만 울면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더욱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듯이 엘리야가 만약에 두 번째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는 제2의 전성기에 엘리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보면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엘리사.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그 위대한 일들을 엘리야가 맡아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왜 겁냅니까? 하나님이 계신데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도망가는 엘리야 같다라는 겁니다. 겁먹은 엘리야 같다는 겁니다. 마침 세상에 우리만 남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전능자가 다스리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뭡니까? 야, 쫄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쫄고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전능자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면은 그분에게 강구한다면은 그분은 마침내 성경에서 되리라고 한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두려움 없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